설법 받듭니다. 오늘 설법은 무엇을 찾을 것인가 주제로 란타원 강덕재 교감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제 군포에 문상을 갔다 왔는데 오늘 차 막 타니까 우리 서원복 교모님이 뭐 놓고 온 거 없으세요?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디 가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디 가면 뭐 놓고 가는 거 없는가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뭐 소지품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죠? 마음을 놓고 갑니다 이렇게도 하죠. 예, 마음을 놓고 갑니다 이렇게도 이제 이런 말로 인사를 하는데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동안 내가 잃어버리고 놓아버렸던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잃어버리고 놓아버렸던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보에 다 내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감사 생활을 많이 했죠. 은혜 생활을 많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일상의 감사가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 알으셨죠. 우리는 그냥 하루 눈 뜨면 사라지는 건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게 마스크 벗는 것도 감사하고, 그죠? 마스크 벗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사람하고 손 잡는 것도 감사하고, 뭐 직장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얼굴 마주 보면서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들 감사 바구니 많이 채우셨어요? 주워 담지는 않으셨죠? 저게 감이구나, 저게 사구나 이렇게 말은 이제 생각은 하셨지만 바구니에 주워 담지는 않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감사일기 그 바구니 드렸잖아요. 연초에 거기다 감사를 많이 담으시라고 제가 드렸는데, 생각은 보시기는 하셨지만, 감사와 은혜를 보시기는 하셨지만 담지는 않으신 것 같네. 이제 담으셔요. 담으셔야 정말 이게 이렇게 오래 가요. 그거 담으셔야 오래 가지. 그냥 이게 방치해 버리면 없어져 버려 금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머리로는 저도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롭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가 감사하냐, 뭐가 은혜롭냐 하면은 나하고 직접 관계돼 가지고 나한테 주고받는 뭐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제가 감사했고 은혜롭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부분을. 근데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이게 얼마나 감사했던가. 대한민국의 이게 건강보험제도가 아프면 우리가 감사했지만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가 감사한 줄 잘 몰랐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병원에 안 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병원에 안 갔어도 이 연금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국가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내가 직접 소방관들의 어떤 도움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대구로 어디로 달려가는 소방관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는 볼 때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하고 직접 관계돼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주고받음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느꼈던 것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숨 쉬며 살고 밥 먹으면서 살고 눈 마주치면서 살고 이렇게 한 것이 그냥 다 감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 삶 자체가 감사와 은혜였는데,
그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살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승님들께 늘 그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은혜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올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운 하루가 얼마만큼 큰 하루였는지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른 거예요. 그 전에 하루는, 은혜로운 하루는 요만큼이었다면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은혜로운 하루는 이만큼의 은혜로운 하루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때로는 이게 갑갑하잖아요. 지금 몇 달 계속되니까 이 코로나19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고, 실은 그게 이제 우리들 소망이죠. 그러고 뭐 이제 규제도 많이 하고 하니까 갑갑하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왜 저런 사람들은 좀 자가격리했을 때 좀 지키지 않고 저렇게 돌아다닐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그런 마음도 나긴 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꽃으로 보니까 다 꽃이고 이제 풀로 보니까 다 풀이었다라는 말처럼 그 사람도 은혜다, 그 사람도 은혜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성을 얻잖아요.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좀 지켜야지, 우리 가족은 좀 지켜야지, 나는 개인 방역을 더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자면 역경도 은혜고 순경도 은혜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사은윤리라는 것은 만생령을 건지는 만고불변의 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은의 은혜가 그 자체가 은혜인 것, 절대 은혜인 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견을 하는가, 그것을 한번,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사은이라는 것은 내게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있게 하는 절대적인 은혜다. 나에게 좋고 싫음이 아니다. 싫은 것도 좋은 것도 나에게 은혜다. 이것을 절대 감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기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만 잘 살면 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 한국을 잘 살게 하는 거고 세계를 잘 살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만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을, 그래서 이 은혜가 나에게도 은혜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고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은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이 사은의 그 범주를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더 크게 느끼고, 그것을 실은 바구니에 담으셔야 돼. 지금까지 저처럼 저하고 관계되고 저에게 직접 연관되는 것만, 저 사람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뭐 해서 감사하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원불교인들은 사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사은의 윤리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을 키우지를 못했으니까 이 기간에 정말 사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로운 하루가 요만큼의 은혜로운 하루가 아니라 정말 한없이 은혜로운 하루임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미물곤충에게서도 은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나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은혜로운 하루가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그랬는데, 좀 저를 보면 마음이 좀 둥둥 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저를 가만히 살펴본 일은 하기는 하는데 약간 마음이 붕 떠서 안정이 안 돼 있는 어떤 느낌을 저는 스스로 받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관을 시켜요.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다, 코로나 때문에 미안하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실은 자기 때문인 것도 있고 아닌 것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다 붙이기를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우리가 그게 불안감이죠. 이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떠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불확실한 것은 실은 외부 환경이에요. 불확실한 것은 외부 환경이고, 그 외부 환경을 수용하는 것은 누구예요? 외부 환경을 수용하는 것은 제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안정이 돼 있으면 외부 환경이 어찌 됐든 간에 좀 어렵기는 하죠. 어렵기는 한데 마음이 붕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 하지만 제가 딱 발을 딛고 서 있어서 일을 해나가는데 안정감 있게 일을 해나가요. 근데 제 마음이 안정이 딱 안 되어 있으면은 그냥 붕 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긴 하는데 발을 땅에 딛지 않고 그냥 붕 떠 있는 느낌. 이거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제 스스로를 느끼거든요. 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에 내 마음, 외부 환경이 이제 불확실하지만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안정심을 찾고 그러면은 붕 떠 있기는 하지만은 그냥 정처 없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내가 중심을 잡고 이거는 어렵지만 해야 돼. 조금 이거는 좀 멀리 있지만은 그때 상황 보면서 해야 돼 해가지고 마음의 그 불안감이 좀 줄어들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안정을 얻은 사람과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자성의 정을 세운 사람과 자성의 정을 세우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성의 정을 세운 사람은 똑같이 힘들어요. 세웠던 안 되었던 힘든데, 자성의 정을 세운 사람은 딱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힘들다 이 느낌은 있지만은 어찌해야 될지 막 이게 막 좌충우돌하지 않고 순서대로, 어렵지만 순서대로 해가나가는 힘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어렵고 순서가 없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또 이럴까 저럴까 이 마음, 이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기 마음을 봐야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모든 것을 코로나한테 돌려버리지 말고 이것은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됐구나,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원망할 것은 원망을 하고 내 마음을 원망할 것은 내 마음을 원망해야지 내 마음까지 코로나한테 실어버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마음을 찾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늘 이게 삼시세끼를 같이 못 먹는 가족들도 있었죠. 다 따로따로,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아이들 따로, 잠자는 시간도 아이들 잘 때 아빠는 나가고 아빠 들어올 때 아이들은 자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째요? 가족들이 이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많았잖아요. 많으니까 처음에는 불편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가정불화도 있었고 실제로 그랬는데, 차츰차츰 가면서 놀이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해먹고 얼굴도 마주대고 TV도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이의 특성을 알고 아빠의 특성을 알고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게 소통이 됐잖아요. 부딪혔지만은 소통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듯이 또 개인에 대해서도 개인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뭘 해야 될지를 밖에는 못 돌아다니고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청소도 해보고 또 설거지도 해보고 또 해봤지만은 그 긴 시간을 채우기에 길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뭘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가, 내가 꿈이 뭐였는가,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는가, 자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TV하고만 놀으셨어요? 저도 TV 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매 뉴스만 봐. 이제 뉴스만 보고 앉으면은 코로나가 몇 명 나왔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 시기에 정말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듯 많은 주어진 시간을 내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색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어렸을 적에 꿈이 뭐였지? 그것을 이루어 가는가? 내가 어른이 돼서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을 자꾸 돌아다 보면은 나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나를 한 번 더 이렇게 다잡아 세우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나의 마음을 찾는 길이고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보면은 이제 그 일이 없으면 자꾸 일을 만들어요. 안 그러세요? 일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뭐 어쩌 뭐 어쨌어 막 그러고, 할 일 없으면 요리라도 하나 배워보려고 막 물어보고, 또 이제 뭐 하여튼간 제가 보니까 혼자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일 없으면은 꼭 일을 만들어서 전화를 하든지 TV를 하든지 뭘 하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혼자 있으면 컴퓨터 하는 것은 혼자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컴퓨터 하는 것도 외부하고 접촉하는 거예요. 상대하고 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하고 짝하지 않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의도연마잖아요. 이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컴퓨터하고 노는 것 상대하고 짝하는 거예요. 전화하는 거 상대하고 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대하고 짝하지 않고 나 혼자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찾아보면 좀 더 나를 객관적으로, 좀 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이것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혼자 시간을 잘 즐기는 사람은, 혼자의 그 마음을 잘 찾아내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늘 외부하고 관계하고 막 밖으로 많이 정신을 쏟는 사람은 이제 활동력이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주의 힘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내면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이제 판단을 할 때 딱 자주의 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혼자 힘을 키우는 그런 연습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를 포함해서 일체 생명이 있어야 할 곳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가 있어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한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있어야 될 곳에 있었으면 이 난리가 안 났는데 그 코로나를 누가 불러냈어요? 우리가 불러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가끔씩 그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죠. 아프기 전에 내 몸의 신호를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놀고 싶은데 몸은 놀고 싶어 하는지, 그 다음에 마음은 화장을 하고 싶은데 내 얼굴은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은 밤샘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은 밤샘을 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내 몸이 있을 곳을 잘 찾아야 돼요. 내 몸이 있을 곳. 그리고 내 몸, 우리들은 이제 내 몸이 인스턴트를 찾고 있는지, 내 입이 찾고 있는지, 내 몸이 찾고 있는지, 또 내 몸은 하이힐을 신으라고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 몸은, 우리 정토님들은 없겠지만 남성 교무님이 계셔서 좀 그러긴 한데, 내 몸이 콜셋을 입으라고 하는지 입지 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정말 있고 싶어 하는 곳에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들이 있고 싶어하는 곳에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북극곰의 눈물 TV에 요즘 많이 나오죠. 북극곰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얼음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북극곰이 있어야 할 곳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뺏어오고 있고, 1톤의 플라스틱을 뱃속에 담고 있는 고래, 얘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나 아닌, 인간만이 아닌 일체 생명이 한 포태라 그랬잖아요. 대종사님께서 사생이 일신이라 그랬잖아요. 사생이 일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원불교인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생이 일신이란 가르침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안 해도 괜찮지,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되겠죠. 그지만 대종사님께서 우리 보고 사생이 일신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나 아닌 일체 생명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작정의 개발이 아니고 또 그것은 우리들이 온갖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편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비닐보단 시장바구니를 들어야 되고, 텀블러 이제 일회용 물컵, 개인 물컵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걸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그런 활동들이 결국은 일체 생명이 사생이 일신이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약간은 소홀했던 그것을 우리는 원불교 교도들은 지금은 그걸 실천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나와 일체 생명이 있고 싶은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안일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뭐 명예욕도 크고 뭣도 다 크지만 이 안일욕이라는 것이 굉장히 커요. 내가 좀 편해지고자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앞에만큼 오시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20걸음만 걸으면 앞에 와요. 근데 한 발짝 더 걷기 싫어. 그리고 주차장에 차를 대면 되거든요. 이제 1분 걸어가면 돼요. 1분이 싫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청부 가면 앞에 간다고 애를 쓰지만 맨 앞에는 잘 안 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교무들끼리만 모이면은 꼭 앞에 자리가 비고 뒤에 채우고, 교도님들이 모이면 앞에 비고 뒤에 채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그 안일욕을 조금 벗어나야 된다. 내 편리, 조금 편해지려는 거, 이것을 좀 벗어나서 내 몸을 조금 움직여서 모두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해서 일체 성령이 좋아진다면은 그것을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해야 된다.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그 히말라야 그 뉴스를 다 보셨으니까 설원을 결국은 볼 수 있었고, 북경의 그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슴들이 뛰어노는 걸 볼 수 있었고 다 들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자연 회복이에요. 함께 사는 거, 일체 생명이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 불편하다 해도, 내 생활이 약간 불편하다 해도 결국은 모든 생명들이, 일체 생명들이 함께 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자. 그래서 은혜의 감사를, 근본적인 은혜, 절대 감사, 절대 은혜를 찾고 내 마음을 찾고 일체 생명이 있어야 할 곳, 내 몸을 비롯해서 함께 찾아간다면 대종사님께서 원하셨던 일체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개교의 동기다 그랬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